천국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모습. 사도 요한은 미래의 일들을 보기 전에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보좌 및 보좌 주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녹보석 모양의 무지개가 둘려 있었고, 무지개 뒤로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 소리가 났다. 사도 요한이 천국 환상을 보면서 귀로 소리까지 들었다는 것은 그 환상이 얼마나 생생한 환상이었는지 잘 나타낸다. 그 환상적인 체험으로 인해 사도 요한의 반모섬 생활은 외로움에 지친 생활이 아니었을 것이다. 요셉의 꿈과 요한의 환상은 고난 중에도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는 핵심 요소다. 꿈과 환상을 가지면 자신도 기분 좋게 되고 남도 꿈과 환상을 가진 자신을 좋아하게 된다. 보좌 앞에는 켜진 등불 7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천국은 등불이 필요 없는 빛의 세계이기에 7 등불은 인간 세상에 있는 형태의 등불이 아니다. 그 7 등불은 7 영을 나타내는데 7 영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대로 성령을 지칭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성령님이 계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기에 이 바다는 인간 세상의 바다가 아니다. 아마 빛처럼 희고 맑고 투명한 수정 모양의 광장이 끝없이 펼쳐진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 장면을 그려보라.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장관과 위엄이 느껴진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내 생물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내 모퉁이에 있는 내 생물을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거룩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수호 천사장으로 여겨진다. 내 생물 뒤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 그 천사들은 내 생물의 지휘 아래 웅장한 코러스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사도 요한이 본 천국 보좌와 그 주변의 모습에 관한 묘사를 보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몇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1. 구체적인 곳.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천국은 우주의 어느 곳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천국은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장소다.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임하는 때에 대해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고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마음의 천국 상태가 펼쳐지는 상황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천국은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실제 장소가 분명히 있다. 천국은 홍콩, 시드니, 뉴욕, 로스앤젤레스처럼 우주 안에 구체적인 장소가 있는 곳이다. 주후 1세기에서 2세기에 영지주의 이단이 성행했다. 귀신론, 신사도주의,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영성론, 잘못된 은사주의 등 대부분의 이단의 뿌리도 바로 거기에 있다. 영지주의의 기본 사상은 간단히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을 멸해야 영이 선해진다. 라는 것이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라는 설교로 극단적인 헌신을 유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초대형 교회를 건축하며 이 땅의 때를 위하여의 삶을 사는 산신령 목사의 모습이 전형적인 영지주의자의 모습이다. 육신을 때려잡자는 영지주의 설교는 영성이 충만해 보이기에 은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다. 그런 영지주의로부터 기독교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교리가 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지 않고 몸으로 부활했다는 교리다. 성도들도 궁극적으로는 몸으로 부활한다. 천국 삶이란 영혼만 부활해서 영혼이 유령처럼 영계를 떠도는 삶이 아닌 몸으로 부활해서 실제 장소인 천국에서 사는 삶이다. 2. 환상적인 곳. 천국은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환상적인 장소다. 성도는 죽자마자 천국에 간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앞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보면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실 것이다. 한 남자가 결혼할 여자를 위해 은밀하게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해 놓고 마침내 그곳을 보여주었을 때 여자가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기쁨과 행복에 젖어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자녀를 위해 어머니가 방을 꾸미면서 자녀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려 깊게 꾸밀 때 자녀가 돌아와서 그것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게 되겠는가. 조만간 천국에 가면 그런 기쁨과 행복에 젖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곳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환상적인 곳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것이 되었다. 3. 찬양이 넘치는 곳. 천국에서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찬양한다. 천국에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다. 천국은 찬양이 넘실대는 곳이다. 그 상황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 확대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원리를 깨닫게 된다. 즉,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풍성히 맛보게 된다는 원리다. 감사와 찬양은 온전한 천국 상태를 회복시키는 최대 요소다. 감사와 찬양은 축복의 문을 열고 영혼과 육신의 병든 부분을 치유한다. 좋은 보약을 한 번 더 먹는 것보다 감사와 찬양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훨씬 건강 회복에 효과가 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약을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약을 먹는 식으로 수시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암덩어리도 서서히 녹아내릴 것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고 은혜 받을 사람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다.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교회도 천국이 된다. 교회란 앞으로 천국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모여 천국 생활을 미리 훈련하는 곳이다. 그 훈련이 잘 된 교인일수록 교회에 오면 천국에 온 것 같아서 교회에 자주 오고 싶어 하고 또한 교회와 교우를 힘써 사랑할 것이다. 늘 감사와 찬양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복된 심령이 되라.